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말씀만 귀담아 듣는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요. 나아가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는지 마음속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순간 드는 감사가, 제가 이 탭으로 설교 말씀을 쓰고 이제 다 담아서 오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탭이 고장나지 않고 사용이 잘 된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감이 안 되시죠? 예전 교회에 있을 때에 장례 예배를 갔는데 제가 설교문 담은 이 탭이, 이거 말고 이게 전에 거였어요. 갑자기 꺼졌어요. 물론 장례 예배를 많이 해서 그냥 설교를 잘 했지만 그래도 매우 당황해서 땀을 흘리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 모르시죠? 저 이거 안수하고 와요. 하나님, 기계가 문제가 없도록 해달라고. 아까도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제가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영상처럼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발견하지 못해서가 문제죠. 발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요. 이것은 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말씀의 제목을
네, 무슨 기회일까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10명만 하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NG 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죠. 예.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회복을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맥주절을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맥추절은 원어적으로 보면 밀을 수확한 후에 첫 열매를 드리는 추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밀이 아닌 6월에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맥추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막을 보시면 이 맥추절을 잠깐 정리해보면 이날은 6월절이 지난 7주째 이 7주째 지켰다 해서 우리가 읽은 대로 77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3대 절기가 있었어요. 6월절, 수장절, 그리고 77절, 곧 맥추절. 이 절기는 반드시 이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방식이 있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예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맥주절 때는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워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이는 유일하게 누룩이 들어간 제사로 풍성함과 또 공동체 나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우리가 읽은 대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에는 소제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가 있는 번제도 드렸고요.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속죄제, 그리고 감사와 서원의 의미인 화목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 맥주절을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아멘. 이웃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눈 거죠. 맥주절은 가정과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축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맥주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있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텃밭에서 강창성 권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되어가는 것을 보며 역시 열매는 일사량이 중요합니다. 햇볕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비도 필요해요. 그리고 적당한 일사량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비와 일사량을 알맞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맥주절은 한 해 수확의 절반 지점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우리의 지난 반년은 내가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임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반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감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킬 때 언제를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태에 있다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선 좀 더 맥추절의 의미로 연관시켜보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 애굽의 명령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수확을 거두면은 그들의 것이 됐어요? 아니면 애굽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너희 것이 다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애굽의 종되었다면 이렇게 맥주절과 칠칠절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기쁨으로 감사하라 라고 지키라 라는 절기가 맥주절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에서 종노릇하며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속량의 은혜를 입었고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누군가가 누구에게, 나에게 전해 주었고, 내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인치심이 생겼냐? 성령의 인치심이 생긴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늘 함께 하시고 너를 이끌어 주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성령께서 계속 날마다 나에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인이 받은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과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기에 내가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하지 않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본문 12절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사실 맥추절을 비롯한 여호와께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절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것이에요. 6월절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죠. 맥주절은 무엇입니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수장절은, 초막절은 어떤 겁니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 이 세 개의 공통점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절기마다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기억을 통한 감사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훈련을 통한 감사의 삶. 감사는 곧 훈련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훈련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적으로 뭐가 나올까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 군대에게서 정말 죄송해요. 군인들이 훈련받을 때 관등성명이라는 걸 대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불렀을 때 당연히 돼야 돼요. 너 아무개야 그러면 1병 하고 뛰어가야 돼요. 2등병은 2병 하고 나가죠. 1병 하다가 상병 하다가 병장은 어떻게 해요? 병장은 하고 뛰어가요. 이렇게. 이게 계급에 따라 달라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관등성명을 때 부를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툭 치면 관성이 나와야 돼요. 툭 치면 이병! 이거 나와야 되고, 툭 치면 나와야 돼요. 이걸 자꾸만 괴롭히는 또 이 사람도 있죠. 무슨 말일까요? 관등성명은 몸만 툭 대면 나온다는, 그만큼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 있어야 되죠. 나중에 병장되면 툭 치면 뭐 어떻게 해요? 아, 왜 이러십니까? 이러죠. 이게 또 남자들만 웃는 얘기 죄송해요. 예.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훈련밖에 없어요. 근데 그 훈련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체질화시킨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감사의 삶으로 체질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체질을 위해서 마땅히 훈련되어져야겠죠.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스테픈 커리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우마 혹시 아니? 몰라? 농구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스테픈 커리가 너무나 유명해요. 최고의 슈터로 불립니다. 경기 중에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또 어떤 사람들이 계속 방해할지라도 자유롭게 슛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농구를 사랑했던 저로서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농구 선수로 나갔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대학교도 학과 대표로도 나갔었어요. 슈터로 나갔었어요. 몇십 년 동안 이기지 못한, 저희 때는 제가 기독교 교육과였는데 몇십 년 동안 이기지 못한 신학과를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믿지 않으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믿으세요. 진짜예요. 어떻게 강단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저도 슈터였기 때문에 이 스테픈 커리를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팀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 마크가 새겨진 모자도 2개나 샀어요. 그만큼 팬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정확한 슛은 정말로 천부적인 재능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커리의 훈련 루틴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개에서 1000개의 슛을 반복해 쐈고, 특히 압박해서 오는 그 수비를 뚫고 쏘는 슛 연습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습하는 그 가운데 다시 그것이 뭐예요? 재현될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훈련이 너무나 많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슛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였고, 반복된 훈련이 그의 체질이 된 것이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슛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반응하도록 훈련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후에 드리는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거두지 못한 것, 우리의 남은 절반을 하나님께 맡기며 미리 감사하는 삶은 또한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사는 철저히 훈련을 통해서 체질화되어야 매일 감사, 범사의 감사,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감사가 체질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4대 훈련 중에 3번째가 뭐였죠? 더 감사해요. 그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말만 앞세우고 실제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방법은 말만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직접 믿음으로 행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해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항상 불평이 많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로만 하는 삶이죠.
반대로 감사의 고백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감사의 훈련을 반복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감사는 정말로 중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감사가 왜 훈련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능력이다. 믿으십니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감사를 종종 느낌이나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를 분명 능력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 간단히 세 가지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감사는 마음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이번 주 외워야 할 암송이죠. 시작.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왜? 너희의 생명이 거기에서 남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감사가 하는 거예요. 감사.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청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했어요. 가족에게 말 못할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감사 노트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썼어요.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버스가 정시에 왔다. 밥이 맛있었다. 그렇게 매일 3가지 감사를 쓰며 감정은 그대로인데 계속 자꾸 내 마음속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3개월 후에 그는 말했습니다. 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변한 것이 없었지만 제 안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평강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감사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 빌립보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보호해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는 능력인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시작. 믿음을 활성화하는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신 것이죠. 어느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자녀가 너무나 아팠는데 어디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약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부부는 그날 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우연히 마을을 지나던 트럭이 약을 실은 의료진을 싣고 왔고 아이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 봤더니 의료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근처에 원래 오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어제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선포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는 응답 이후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지금 드리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활성화시키는 능력을 가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맥주절인 오늘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미리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미리 감사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진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게 해줘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비록 지금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른 세상의 방법을 찾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감사가요. 감사. 사도행전 1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옥안에서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믿고 마음에 믿고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이 절망의 공간일지라도 그 공간이 구원의 공간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감사의 삶은 내 주변의 절망적인 삶을 하나하나 바꾸어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의 감사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관리하고 있던 간수가 죽으려고 했어요. 문이 열려서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가 믿고 그의 가정에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더니 간수가 구원받게 되는 그 절망의 상황, 그들도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불평이 가득하고 절망적이십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의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주변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영향력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저만 열변토하고 말하면 뭐합니까? 말씀이 레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죠. 내게 주신 말씀으로 결단해야죠. 그러면 내 삶에 내 주변이 변하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로만 감사 훈련하겠습니다, 체질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넣어놓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시라고요. 다 들어보시라고요. 들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요쪽에 왜 안 박균희 사람이 안 드세요? 빨리 드세요. 예. 요 맨 앞에 이름 쓰세요. 자기 이름 쓰세요. 지금 펜으로 쓰셨습니까? 내용 보면은 별거 없죠? 다 똑같죠? 뭘까요? 하루에 3개 이상 감사의 제목을 쓰세요. 감사가 체질화되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고 감사의 거리를 쓰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교회에 올려놓는데 제 앞에 이중 주차한 사람 때문에 싸울 뻔했어요. 차를 못 빼요. 다 승용차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겠지 생각하고 앞에 대놔요. 근데 교회 차는 큰 차잖아요. 못 나가요. 그래서 그래도 주일 아침이고 목사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화해서 안녕하세요, 차가 나가야 되는데 차 좀 빼주세요,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몇 분 안 걸렸어요. 근데 남자분이 나오세요. 제 전화는 여자분이 받았는데 남자분이 나오시면서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에이, 설마 저분이겠어. 미안한 마음 있으면은 뛰어오고라도 오겠지. 천천히 걸어와요. 세워라 내워라 걸어와요. 그리고 진짜 그 차 주인인 거예요. 그럼 보통 보면 앞에 딱 보면은 사인을 보내잖아요.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꼭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차에 들어가서 차 빼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왜 저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으십니까? 아, 그렇죠. 참았어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냥 차 안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감사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방해받으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꽉 물고 그냥 그리고 차 끌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고 건들고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걸 이겨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툭 치면은 감사, 톡 치면은 감사, 한 대 때려도 감사, 때린 게 아니죠. 맞아도 감사. 이런 체질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3가지씩 쓰세요. 그 이상으로 써도 되고, 주무시기 전에 써보세요. 그리고 밑에 감사의 기도를 쓰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의 삶을 회복하자고요.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되는 체질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훈련하셔서 우리가 늘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마음이 지켜지고 또 믿음의 실천적으로 변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소망과 또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그 경험을 우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감사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체질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결단합니다. 하나님,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능력이 넘치고 넘치는 복된 삶, 평강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주시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제를 맞아 하나님 지난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체질화시켜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기 위하여 내가 날마다 훈련하기를 원하오니 완전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고 감사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입을 열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감사, 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지는 그런 감사, 우리의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반년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많은 위험과 그 많은 무서움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임을 믿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만 열면 감사,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기록하고 하나님, 그 감사의 조건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그 감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지금의 절망적인 상황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능력, 그것이 감사임을 믿고 그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감사의 삶을 회복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